오늘 본문 말씀과 또 48장 거의 마지막까지 29절까지는 이스라엘 땅의 경계를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고 또 그 경계 안에 있는 이스라엘의 그 모든 땅을 각 지파들에게 나눠주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 대해서 앞에서 한번 보았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을 중심으로 해서 레위 지파, 제사장들, 또 레위 지파 가운데 제사장들이 있고 제사장을 제외한 성전에서 봉사하는 사람들이 있죠. 그래서 제사장들에게 줄 땅, 레위 지파에게 줄 땅, 그리고 왕에게 줄 땅을 이렇게 정해서 주라, 그렇게 하나님께서 앞에서 에스겔을 통하여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제 나머지 대부분의 사람들이죠, 나머지 12지파에 대한 땅 분배를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데, 오늘 읽은 본문은 이스라엘 나라의 경계선, 이웃 나라와의 어떤 국경이라고 볼 수 있겠죠. 국경, 경계선에 대한 말씀이에요. 여러분들이 땅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계신다면 혹시 집을 지을 때라든지 내 땅이 어디서 어디까지인가 측량을 한다고 그러죠. 그러면은 측량하는 분들이 와서 땅을 이렇게 몇 시간에 걸쳐서 측량을 해서 말뚝을 박아줍니다. 그래서 말뚝을 받은 자리를 직선으로 연결을 해서 여기가 내 땅이다, 그렇게 땅의 경계선을 알 수가 있습니다. 13절에 보시면 너희는 이 경계선대로 이스라엘 12지파에게 이 땅을 나누어 기업이 되게 하고,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12지파에게 땅을 고르게 잘 분배를 해서 그들이 그 땅에서 지금으로 말하면 농사도 지을 수 있고요, 또 가축도 키울 수 있고, 그걸 기업으로 기반으로 하여 삶의 터전을 마련해 주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경계선을 보면은 이스라엘의 땅이 어디서 어디까지인지 동서남북에 대한 그런 말씀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정해 주신 것이죠. 물론 여기 있는 지명이 성경학자들에 의하면 어딘지 잘 모르는 지명도 있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데, 어쨌든 에스겔 당시에는 그런 지명의 땅이 이스라엘에 있었다, 우린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 경계선이란 말씀이 나와 있죠. 우리가 여기 오늘 본문을 성경 줄로 표시를 해놓고요, 신약 성경을 한번 뒤쪽으로 가서요, 사도행전 17장 24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218페이지쯤 됩니다. 사도행전 17장 24절부터 제가 읽으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도행전 17장 24절을 보십시다.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여기 보면은 우주를 하나님이 지으셨다, 또 우주 안에 있는 모든 만물을 지으셨다. 아직은 지구 외에는 다른 별에는 생명체가 존재하지 않는다. 아직까지 사람들의 어떤 과학이라든지 탐험을 통해서는 다른 별에는 무슨 생명체가 있다는 것이 밝혀진 적은 없습니다. 있을지 없을지 그건 우리가 모르죠. 아직까지는 특별하게 밝혀진 것이 없고, 가끔 가면서 우주선이 감지가 되었다, 우주선을 본 사람이 있다, 목격을 했다, 그런 이야기들은 있습니다만은 어쨌든 모든 우주를 하나님이 만드셨다. 이 사도행전 17장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24절에 또 모든 만물, 우리가 보기에는 자연의 모든 세계겠죠. 그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지으셨다. 그 하나님께서는 그 다음에 천지의 주제시니 하늘과 땅의 모든 곳에 계시고 모든 것의 주인 되신다. 그냥 모든 만물을 만들어 놓고 그냥 두신 것이 아니라 모든 만물을 소유하고 계시며 또 그 모든 만물을 다스리고 운행하고 계시는 분이다. 그 다음에 보시면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하시고, 이 말은
성전이나 예배당을 지어놓으면 그 안에 계시지 않는다, 그런 의미가 아니라 그런 하나님, 모든 우주를 만드시고 모든 만물을 다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을 인간이 어떤 건물에 지어서 하나님 여기 계십시오, 그렇게 할 수 없다는 뜻이에요. 물론 우리가 옛날에 이스라엘의 성전이나 우리가 이 에스겔을 통해서도 성전에 대한 걸 쭉 보아왔죠.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의 그 성전을 떠나셨다가 이제는 다시 돌아오시면서 동쪽 문을 닫아두라, 내가 이제는 떠나지 않겠다, 그런 뜻으로 말씀을 하셨어요. 성전 안에 찾아오시고 예배와 제사 가운데 임재하시는 하나님이시죠. 그런데 여기서는 왜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하신다 이렇게 말했을까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을 인간의 어떤 장소, 인간이 공간을 만들고 아무리 화려한 예배당을 만들어 놓아도 그 안에 하나님을 제한적으로 모실 수가 없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원하시면은 그 안에 임하시는 것이고, 또 하나님이 원치 아니하시면은 그곳을 떠날 수도 있다, 그런 의미로 24절 마지막을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25절입니다.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니, 하나님께는 부족한 것이 없어요. 모든 만물을 만드시고 주인 되시는 분이 뭐가 부족하겠습니까? 오늘인가요? 어제 뉴스를 보니까 삼성 재벌가에서 그 상속세가 얼마라고요? 12조예요. 12조. 12억 해도 억 하는데 이 12조라고 그러니까 우리는 이 계산이 잘 안 맞아요. 12조가 어떤 돈인지 잘 몰라요, 사실은. 어쨌든 12조니까 절반 정도를 세금으로 내니까 한 절반은 이제 그 모든 자녀들에게 재산이 물려졌죠. 이게 세계적인 기록이라고 하더라고요, 현재까지. 상속세로는 제일 많대요, 12조라는 게. 자, 우리나라도 경제적으로 따지면은 세계 10위권 정도에 들어간다고 하는데, 제일 부자가 내는 그 상속세가 12조인데, 자, 그럼 하나님의 재산은 어떨까? 예. 글쎄요, 지구 하나만 따져도 누가 이 지구 하나를 돈으로 살 수 있겠습니까? 네. 우리나라 강남에 있는 땅값만 다 합쳐도 엄청날 텐데, 이 지구 덩어리 하나가 얼마인가? 그 주인은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께는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실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송아지, 소, 염소, 양, 비둘기, 또 곡식의 가루로 내게 제사를 드려라. 하나님께서 뭐가 부족하시고 시장하셔서 드시려고 그런 재물을 가져오라고 하셨습니까? 아니잖아요. 사람이 죄로 인하여 죽기 때문에 감히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없는 거예요. 나오면 죽는 거예요. 하나님이 또 죄인은 만나 주실 수도 없고, 죄인이 하나님을 만나면 죽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중에 대표를 선택하여 제사장 혹은 대제사장에게 피를 가지고 나와서 그 피를 보시고 그들을 만나 주시고, 하나님께서 그들과 말씀하시고 그들의 예배와 제사와 기도를 받으신 것이죠. 인간을 위하여 제물을 바치라고 한 것이지, 하나님께서 시장하시거나 뭐가 부족해서 제물을 바치라고 한 것이 아니란 거예요. 우리는 그런 의미에서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물질을 드리고 우리의 시간과 몸과 정성을 드리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뭐가 부족하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이 부족한 걸 채운다, 이런 마음이 아니라, 내가 있는 것을 주님 앞에 드리면 이 적은 것이라도 하나님께서 이것을 통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신다, 그런 감사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자세를 가져야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보시면은 이는 하나님께는 부족한 것이 없다고 말씀입니다.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이심이라. 하나님께서 우리 이 세상에 있는 만민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뿐 아니라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생명을 주시는 분이에요. 우리는 이걸 분명히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를
내 생명을 이 땅에 보내주신 분도 하나님이시요 데려가시는 분도 하나님이신 것을 분명히 믿어요. 저는 거기에다가 내가 어디서 죽을 것인가 다 하나님의 뜻과 예정 속에 있다고 저는 믿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살다가 죽는 것이 어떻게 보면 큰일이라면 큰일일 수도 있는데 그런 중요한 일을 그냥 아무렇게 하나님께서 계획 없이 하시겠어요? 다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분이고 호흡을 주시는 분이에요. 자, 우리가 호흡을 합니다. 지금도 우리가 예배드리면서도 호흡을 하는데 여러분 중에 내가 지금 호흡을 한다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이 혹시라도 계십니까? 안 계실 거예요. 물론 뭐 갑자기 천식으로 고생하는 이런 분들은 막 숨 쉬고 하기가 힘드시니까 내가 숨 쉬는 걸 느끼지 않습니까? 그런 분을 제외하고는 대부분은 내가 지금 숨을 쉰다 이런 생각도 하지 않고 숨을 쉬고 있는 거예요. 참 그래서 우리의 생명과 우리의 호흡이 하나님께 달려있다. 월요일 날 밤에 늦게 11시 넘어서 우리 박성길 목사님이 문자를 보냈어요. 제가 더 늦게 30분 지나서 그걸 보게 됐는데 사모님께서 갑자기 월요일 날 점심을 식사를 하고 양치하러 들어갔다가 소리가 쿵 나더래요. 목사님께서 여보 불렀더니 대답이 없으시더래요. 그 들어가서 보니까 쓰러져 계시더래요. 쓰러졌어요. 그래서 119를 부르고 뭐 오는 동안에 보니까 심정지가 온 것 같아서 심폐소생술을 또 목사님이 하고 또 119가 와서 이제 병원을 가는 중에도 또 그런 상황이 돼서 또 심폐소생술을 하고 이제 병원에 가서 보니까 이 뇌 속에 이제 꽈리 같은 게 있는데 그게 이제 점점 커져서 그게 터졌다는 거예요. 제가 참 너무 참 놀라운 그런 일이고 그래서 아니 그럼 뭐 아픈 증세가 없었냐고 그동안 그랬더니 그게 터지기 전에는 잘 나타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증세가 아무 증세도. 그래서 지금 뭐 뇌 속에 출혈이 많이 되었고 또 이 심폐소생술을 하는 관계로 폐에도 많은 지장이 지금 갖고 굉장히 의사가 좀 부정적으로 이야기합니다. 꼭 기도해 주십시오. 그런 요청의 문자를 받았어요. 참 우리가 살아간다고 하는 것, 참 우리가 언제 무슨 일을 만날지도 모르고 정말 우리가 하나님께서 오늘 여기 말씀처럼 우리의 생명과 호흡을 하나님이 주신다 이런 믿음을 가지니까 그래도 그런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고 기도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 모든 것이 달려있다고 믿고 우리가 기도해야 되고 여러분들도 우리 박성길 목사님 저희 교회에 1년 사역을 했었는데 꼭 사모님 빠른 회복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호흡한다는 거 우리는 이 호흡이 그냥 뭐 살아있는 사람이 당연히 호흡하는 것이지 뭐 살아있으니까 호흡하지 그렇지 않아요. 제가 천식 환자 말씀을 드렸는데 저도 수년 전에 감기가 좀 지속되다가 어느 날 밤에 천식 증세가 나타나서 그날 밤에 조금 고생을 한 적이 있어요. 저희 아버님께서 한 40년 정도를 천식으로 고생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어릴 때 보면은 눕지를 못하시는 거예요. 잠을 못 주무시는 거예요. 숨 쉬기가 어려우니까 앉아가지고 이렇게 막 숨을 이렇게 내쉬는 그런 모습을 제가 어려서 많이 보았어요. 그런데 제가 수년 전에 딱 하룻밤을 그렇게 나니까 참 이게 숨 쉬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가 천식 환자들에게. 또 우리가 건강한 사람들이 숨 쉰다는 것이 얼마나 이게 참 감사한 일인가. 내가 힘이 숨 쉴 능력이 있어서 내가 쉬는 것 같은데 오늘 여기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명과 호흡을 주신다고 했어요. 그 다음에 보세요. 만물을 친히 주신다. 모든 만물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거 다 하나님 주신 거예요. 뭐 내가 어떤 물건 공장에서 만든 이런 물건들 뭐 옷 이 사람이 만든 것은 내가 돈을 주고 샀지만은 자연의 모든 것들은 내게 주신 것이고 또 내가 돈을 주고 내 소유로 샀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주신 것 아니겠습니까? 모든 만물은 다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26절을 보시면은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사 아담과 하와를 만드시고
모두가 다 그의 후손으로 태어나게 하신 거예요. 아니, 그러면 왜 흑인은 뭐고 백인은 뭡니까? 황인족은 뭡니까? 하나님께서 처음에는 너무 약하게 꾸어서 백인이 되고, 두 번째는 너무 세게 꾸어서 흑인이 되고, 상세 판째 알맞게 꾸은 것이 황인이다. 그렇게 해석을 웃기느라고 합니다만은 그게 아니죠. 아담과 하와의 후손들인데 그들이 온 지구상에 흩어져 살다가, 아프리카 보세요. 굉장히 뜨겁잖아요. 그런 환경적인 요인, 그렇게 또 오랫동안 지내오면서 그런 어떤 요인으로 인하여 그렇게 피부색이 된 것뿐이지, 처음부터 하나님께서 백인의 조상을 만드시고 흑인의 조상을 만드시고 황인종의 조상을 만드시고 그런 거 아니잖아요. 아담과 하와의 우리는 후손인 거예요. 모두가 다 한 혈통으로 만드신 거예요. 또 온 땅에 살게 하시고, 세계 모든 200개 넘는 그런 나라들이 지금 각 5대양 6대주에 다 흩어져서 그들이 살고 있습니다. 다 흩어져서 살고 있어요. 만약에 이 사람들이 다 아시아에만 모인다고 하면 복잡해서 못 살 거예요. 다 흩어져 가지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땅을 주어서 살게 하십니다. 자, 그들의 연대를 정하시며 그들의 모든 수명과 그들의 삶의 모든 것들을 다 정해놓으셨다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거주의 경계를 한정하셨습니다. 그들이 어디에 살 것인가 하나님께서 경계선을 다 쳐주셨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27절에 보시면은 이는 왜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는가? 이유가 뭔가? 사람으로 혹 하나님을 더듬어 찾아 발견하게 하려 하심이로다. 손으로 더듬는 것이 아니라 그런 모든 것들을 보고 자연의 현상, 또 우리의 생명의 신비로움, 또 이런 모든 하나님이 모든 걸 만드시고 주관하시고 다스린다, 성경의 가르침, 자, 이런 모든 것들과 자연의 질서, 법칙 이런 걸 통해서 사람들이 생각으로, 인간의 이성으로 더듬어서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 모든 자연의 질서와 우주 만물이 저절로 생긴 것이 아니라 절대적인 신이 만드신 것이다. 그런 생각을 가지게 하시려고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20절 마지막에 그는 우리 각 사람에게서 멀리 계시지 아니하도다. 가까이 계신 하나님이시다 이 말이에요. 예배 드리면 예배 때 임재하시는 하나님이시고, 이 지구상에 아니라 온 우주에 어디에나 우리 하나님은 충만하게 계시는 하나님. 모든 것을 만드시고 그 가운데 임재하시고 다스리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자, 여기 특별히 26절 마지막에 거주의 경계를 한정하셨다. 자, 이 부분을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사도행전을 함께 찾아보았습니다. 다시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고자 합니다. 에스겔 47장으로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12지파에게 경계선 안에 있는 땅을 그들에게 분배하라 그러시면서 13절 하반절에 보시면은 요셉에게는 두 몫을 주라. 요셉에게는 두 몫을 주라. 자, 창세기 49장에 보시면은 야곱이 죽기 전에 12명의 아들에게 축복을 합니다. 그 축복이 다 대부분 그대로 다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가 성경에서 볼 수 있죠. 그런데 이제 장남부터 이렇게 차례대로 축복을 하시죠, 야곱이. 그런데 요셉에게 와서는 그를 축복하면서 한없는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기를 기원하고 있죠. 또 하나님이 그를 도와주시고 복을 주시고 위로는 하늘의 복, 아래로는 깊은 샘의 복, 젖먹이는 복, 태의 복을 축복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요셉은 그 이후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계속 430년 그렇게 살다가 이제 그들이 모세가 그들을 지도하여 애굽을 떠나지 않습니까? 자, 요셉이 살다가 죽었을 때 또 그의 형제들이 살다가 죽었죠. 그 이후에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이야기하면서 요셉 지파란 말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요셉 지파란 말이 없어요. 그러면은 무슨 지파인가? 에브라임 지파, 므낫세 지파. 요셉의 작은 아들이 에브라임이고 큰 아들이 므낫세. 그런데 이 야곱이 요셉의 두 아들을 불러놓고 손을 머리에 얹고 축복할 때에 손을 이렇게 오른손이 장자에게 가야 되는데 오른손을 차자에게. 그렇게 요셉이 두 아들을 데리고 갔는데 그 아버지가 이렇게 손을 X자로 해서 장자의 축복을 둘째 아들에게 주잖아요. 그래서 요셉 지파라는 지파는 그 말은 나오지 않고 에브라임 지파, 므낫세 지파 이렇게 나와요. 또 이 므낫세 지파는 특이한 게 므낫세 반지파라고 그래요. 요단강 동쪽에 므낫세 반지파가 있고 요단강을 건너가서 나머지 반지파는 또 건너갔어요. 므낫세 반지파. 그렇게 그래서 이 엄밀하게 따지면은 세 지파로 나뉘어졌다 이렇게 볼 수도 있어요. 그러나 므낫세는 반지파니까 합치면은 그냥 므낫세 지파. 또 하나는 에브라임 지파. 어쨌든 요셉 지파라는 말은 나오지 않고 에브라임 지파, 므낫세 지파로 나온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 나오는 요셉의 몫은 두 배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본문에 나오는 이 이스라엘 땅의 경계는 민수기 34장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경계와 비슷합니다. 또 여호수아 13장 8절에서 19장까지 보시면 이제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에 40년을 거치고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갑니다. 들어가서 전쟁을 하면서 가나안 7족속을 몰아내고 가나안 땅을 차지하고 그들이 땅을 분배하게 되죠. 그때 처음으로 이제 그때 분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도 제비를 뽑아서 12지파에게 나눠줬습니다. 그래서 이 여호수아서에 나오는 땅 분배와 오늘 본문에 나오는 땅 분배는 조금 차이가 있다고 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것은 그들이 그 후에 많은 세월이 흘러서 바벨론 나라의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70년이 지나서 고국으로 다시 돌아와요. 다시 돌아오면서 12지파에게 땅을 이렇게 분배하라 하나님께서 오늘 이 47장과 48장에서 말씀하신 거예요. 왜 차이가 있는가? 옛날 여호수아서와. 자, 많은 세월이 흐르고 나서는 각 지파별로 인구의 변화가 많이 생겼습니다.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가 인구가 제일 많고 나머지 지파들은 인구가 줄어든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맞도록 하나님께서는 공평하게 땅을 분배하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자, 21절에 보시면 너희가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대로 이 땅을 나누어 차지하라. 22절에는 제비를 뽑으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비를 뽑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제비 뽑는 것은 하나님의 뜻으로 그들이 믿고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도록 땅이 분배되었다. 그렇게 모두가 다 동의하고 제비 뽑는 결과를 받아들인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한 가지 우리가 좀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22절에 보시면 타국인들도 너희 가운데서 자녀를 낳고 산다면 그들이 사는 지파에서 그들에게 땅을 줘야 된다. 우리나라도 보니까 영주권을 주더라고요. 우리나라에 와서 이제 계속 살 사람들 영주권을 줘요. 미국에도 우리 한국 사람이나 세계 여러 나라 사람들이 미국에 가서 처음에 가서 이제 일을 열심히 하고 세금을 내고 이렇게 하면은 영주권을 줍니다. 그리고 영주권을 가지고 또 몇 년 지나고 나면 시민권은 시험을 볼 수 있는 자격을 줘요. 그래서 일단 영주권을 받으면은 신분이 보장이 되고 복지 혜택을 받고 시민권을 받게 되면은 그 나라 국민이 되고 주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자, 이런 것들이 이미 하나님께서는 그 옛날 구약 시대 때부터 하나님께서 이 외국인들에 대해서 특별한 관심을 가질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22절에서 23절에 보시면은 외국인들에 대한 타국인들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이 첫째로 그들에게 땅을 주어 기업을 삼게 하라.
그들도 뭔가는 있어야지만 먹고 살 것이 아닌가 이 말입니다. 지금은 뭐 여러 공장도 있고 회사도 있고 거기에 이제 외국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와서 취직을 하지 않습니까? 옛날에는 그런 어떤 제조업이나 산업이 발달하기 전이니까 땅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땅이 있어야지 거기에 농사도 짓고 해서 양식을 거두어서 먹고 살죠. 참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외국 사람이지만 너희 나라에 와서 자녀를 낳고 살고 너희와 함께 살기를 원하면 땅을 주라는 거예요. 두 번째로 외국인들을 이스라엘 본토에서 난 이스라엘 족속같이 여기라. 참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외국인들은 어디를 가나 차별 대우를 받는 경우가 많고 서러움을 많이 당합니다. 요즘 가끔 뉴스에 보면 미국의 우리 한인들 젊은 사람도 그런 일을 당하면 참 그런데 연세 많은 분들이 갑자기 길 가다가 아무런 이유 없이 폭행을 당하고 다치고 넘어지고 이런 걸 보면 참으로 마음이 막 아파요. 미국이란 나라가 왜 저럴까? 그런 생각할 때가 있고, 저런 나라에 안 살고 내가 오길 다 잘했구나. 그런 생각도 들고, 참 이 생각이 망감이에요. 왜 그럴까요? 옛날엔 그렇게 안 그랬는데, 그런 일들이 사회적인 문제가 될 정도로 참 이게 청교도의 후손들이 할 일이 아니에요. 물론 미국도 뭐 여러 나라에서 이민으로 세워진 나라가 되었기 때문에 그들이 청교도의 후손인지는 잘 모르지만 어쨌든 백인들은 유럽에서 영국에서 건너갔고 또 많은 유럽인들이 이민을 갔다면은 그들은 조상으로 자꾸 올라가 보면은 한참 올라가면 그들의 조상은 다 하나님을 믿는 신앙을 가지고 있잖아요. 참 그래서 참 미국이 왜 저럴까 그런 마음을 가져보는데 여러분 고국을 떠나고 다른 나라에 살아보려고 갔는데 거기 정부 치고 뭐 살면은 우리나라처럼 되겠지 그런 마음으로 갔는데 그런 참 차별을 당하고 억울한 일을 당하면은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레위기 19장 33절 이하에도 보면은 거류민들을 학대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학대하지 말라. 이게 남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나라만 뭐 나가서 당하는 얘기가 아니라 우리나라에 오는 외국인들도 우리나라 사람들에게 당하는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오래전에 사장님 나빠요. 뭐 그런 코미디 프로에 나오기까지 했지 않습니까? 거류민들을 학대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사람들 힘이 없고 소수라고 해서 함부로 대하고 인격을 무시하고 인권을 유린하는 그런 일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또 그들을 너희 중에서 나은 자같이 여겨라. 레위기 19장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동족처럼 가족처럼 여기라 이 말이에요. 또 자기같이 사랑하라. 자기처럼 사랑하라.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또 큰 계명이 무엇인지 질문을 받으시고 그러시잖아요. 하나님을 사랑하라. 마음과 뜻과 힘과 목숨까지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첫째 되는 계명이요. 그 다음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 두 가지 계명, 이것이 모든 율법과 선지자들의 가르침이라고 말씀했어요. 하나님을 사랑할 뿐 아니라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레위기 19장 34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유를 말씀하십니다. 왜 너희가 거류민들, 떠돌아다니는 사람들, 외국인들, 그들을 너희 자신처럼 사랑해야 되는가? 이유가 뭐냐? 너희도 애굽 땅에서 거류민이 되었었느니라. 너희도 애굽 땅에서 외국 사람으로 그 땅에 가서 종노릇하고 서러움을 당하고 고통을 받아봤지 않느냐 이 말이에요. 옛날에 고생했던 것을 기억하라 그 말입니다. 그 다음에 신명기 24장 17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개개송사를 억울하게 하지 말라. 외국에서 온 사람들, 외지에서 온 사람들이 무슨 일이 있어 재판을 하는데 그 사람들에게 억울하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손이 안으로 굽는다. 좋은 이야기 같습니다마는 이게 얼마나 참 불공평을 조장하는 그런 잘못된 말이 될 수도 있어요. 물론 손은 안으로 굽습니다. 그러나 법적인 문제를 따질 때는 손이 안으로 굽는 것이 아니라 법대로 해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계계송사를 억울하게 하지 말라. 신명기 24장 17절에 분명히 말씀했어요. 또 24장 19절에 보면은 곡식을 벨 때에 이삭 줍는 것을 잊어버리고 왔다면 다시 주우려고 가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 한국 사람들은 알뜰해서 뭐 이삭 하나라도 그냥 주워 오려고 그냥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벌써 그 구약시대 때부터 곡식을 추수하다가 이삭이 떨어져 있으면은 그거 안 주워 왔다고 다시 밭으로 가지 말라는 거예요. 왜? 그 이유가 있습니다. 주인이 있다는 거예요. 주인이 누구냐? 나그네 고아 과부라는 거예요. 그래서 룻기에 보면 룻이 자기 시어머니를 모시고 자기 조국을 등지고 시어머니를 모시고 시어머니 나라로 오잖아요. 먹고 살 길이 없으니까 뭐 땅이 있습니까? 회사에 취직을 할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남의 밭에 가가지고 이삭을 주워가지고 자기 시어머니를 복양하잖아요. 그래서 나그네와 고아와 과부에게는 그 땅 주인이 추수하지 아니한 그 이삭이 큰 도움이 되고 양식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주지 말라는 것이죠. 감람나무를 뜬 후에도 가지를 다시 살피지 말라. 남은 것은 남겨두라. 감람나무 열매를 대충 따고 좀 남겨두라는 거예요. 왜? 객과 고아와 과부들이 따가더라. 참 얼마나 우리 하나님께서 사랑이 많으시고 자상하십니까? 포도원에 포도를 딴 후에도 남은 것은 다시 따지 말라. 우리 감나무나 이런 거 감 딸 때 어떻게 합니까? 몇 개는 남겨놓죠. 왜 남겨놓습니까? 까치밥하러. 까치가 우리는 뭐 이렇게 좋은 소식을 가져온다 그래서 까치밥을 한다고 몇 개씩 남겨두는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까치밥하라고 남겨두라는 말씀이 아니라 객이나 이방인들, 외국 사람들, 고아나 과부들을 위하여서 남겨두라.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는 애굽 땅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라. 너희 조상들이 애굽 땅에서 종되었던 그 시절이 있었다. 그때를 기억하라는 것이죠. 이러므로 내가 내게 이 일을 행하라고 명령하노라. 이건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뭐 그대로 지켜도 되고 안 지켜도 되는 그런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명령하신다고 했어요. 너희들 고생하지 않았느냐? 너희 주변에 고생하는 외국 사람들, 고아나 과부들, 그들을 위해서 베풀라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그런 말씀에 순종해야만 되겠죠. 순종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특별히 돌봄 대상자를 말씀하실 때에 첫째가 바로 객, 이방인들, 거류민들, 외국인들이에요. 외국인들. 두 번째가 고아, 세 번째가 과부에 대해서 돌보라고 도와주라고 명령하셨어요. 애굽에서 종살이했던 이스라엘 백성들, 이제는 바벨론에서 70년 종살이를 하고 이제는 그들이 다시 귀국을 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마땅히 하나님의 명령을 지켜야죠. 그동안도 하나님 말씀을 지키지 않음으로 인하여 자기들 고국에서 쫓겨나고 잡혀가서 포로 생활을 하고 자유 없는 그런 생활을 하고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제사 드리지 못하는 그런 영적인 암흑 속에 살다가 하나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으로 귀국을 했다면 이제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되겠죠. 우리는 오늘 땅의 경계선을 하나님께서 그어주시고 또 그 땅을 12지파에게 공평하게 제비와 나누라는 이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에 대해서 만족하고 감사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우리나라도 보면은 수년 동안 이 땅 문제, 집 문제, 아파트 문제 때문에 얼마나 많은 지금 국민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까? 부동산 문제. 이것이 사람들이 너무 욕심을 부리고 말이에요. 자기가 필요한 땅, 또 자기가 필요한 집 있으면 되는 거 아니겠어요?
뭐 지도층에 있는 사람들이 수십 채의 아파트를 가지고 있고 또 많은 땅을 사고 말이에요. 개발된다는 정보를 빼내가지고 뭐 돈을 수십억을 대출을 받아가지고 그걸 사고 또 보상을 통해서 많은 돈을 챙기려고 하고 그런 참 악한 일들이 우리의 현실이에요. 우리 현실. 참 그것은 너무나도 잘못된 거 아닙니까? 그러니 많은 국민들과 청년들이 얼마나 분노하겠어요. 평생을 모아도 안 쓰고 평생을 모아도 얼마 모으지 못하는데 그런 거 뭐 한두 건 해가지고 수십억, 수백을 챙긴다면 그건 정말 악한 거예요. 악한. 오늘 이 말씀을 근거로 하면 땅은 하나님이 만드신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필요한 만큼 가지고 살다가 여러분 땅 가지고 천국 갑니까? 집 가지고도 천국 못 가잖아요. 다 놓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모든 만물을 만드시고 우리를 온 땅에 거주하게 하시다가 그들에게 생명의 기한도 정해주시고 경계도 정해주시고 하나님이 주신 만큼 우리가 감사함으로 살다가 하나님 평생 동안 감사했습니다. 잘 썼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가는 것이죠. 이웃을 사랑하고 외국인이라고 해서 무시하지 말고 그들을 인격적으로 대우해주고 참 이것이 이미 구약시대에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에요. 얼마나 하나님께서 사랑이 많으시고 자상하신지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또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그렇게 살면 나누어주고 베풀고 살면 하나님께서 아시지 않겠습니까? 고넬료의 구제와 기도를 기억하시는 하나님 아니에요? 우리는 기억력이 약해질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모든 것을 감찰하시고 알고 계시고 모든 것을 기억하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의 기억 속에 들어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두가 이 진리의 말씀을 다시 한번 생각하고 우리의 본향은 천국입니다. 이 땅이 우리의 본향이 아니에요. 영원히 살 수 없음을 우리는 알아야 되고 하나님의 뜻대로 이웃에게 사랑을 베풀 수 있는 사랑을 나누어 주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